네, 반갑습니다. 뽕네프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 뽕네프 교회와 저희 교회는 유럽 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노회에 속한 같은 형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승천 목사님과는 제가 한 20년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또 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뽕네프 교회와 인연이 있는데요. 문효준 목사님은 제가 서울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동부교회에 제 뒤에 또 부목사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참 이렇게 깊군요. 그리고 다음 달에 10월 10일 날 김승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를 또 받게 되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10월 10일 날 또 많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장님도 오시고 제가 아마 사회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하면 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부족함에서 만족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고등부 회장 학생이 다음 주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전해주실 말씀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본문은 시편 23편 전체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문장이 끝나지 않은 제목은 좀 어색했던 시절이라서 학생회장은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이게 답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당에 저처럼 이렇게 도착해서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이 정말 박장대소를 했다고 해요. 그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 제목을 본 목사님이 오히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더할 필요도 없이 제목으로만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우리의 목자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죠. 왕이 된 다윗이 목동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시편 23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시제를 보면 일관적인 동사 시제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만족을 노래할 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진 결과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일의 시작 앞에서, 여러분 9월 달에 학교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의 시작 앞에서
미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만족의 근원적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신혼 부부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아무리 큰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잔다고 해도 이것은 불만의 이불을 덮고 근심의 베개를 베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누구든지 만족을 노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초장과 물가를 지나 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그 깊은 불만의 계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만족한 마음의 상태를 여전히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키워드는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음침한 골짜기도 아닌 목자입니다. 목자 한 분으로 나머지 5구절에 다양한 모든 경험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절대적인 만족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데려가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의의 길에 우리를 세워둬도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결과는 시편 23편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리와 승냥이의 숫자를 파악하고 골짜기의 깊이와 길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친밀한 관계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6절에 있지 않고 1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누군들 감사와 만족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의 시작에서 9월의 첫 주에 학교가 개학하는 이 시기에 먼저 만족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하는 거죠. 공부도 시작하고 이렇게 유학생활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혹시 여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날마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특별한 기준도 없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잘 사용하라고 명령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3명 중에 내가 왜 1달란트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에 들린 1달란트의 초라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를 살리지만 불만족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부족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분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하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셔요. 그러나 불만족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화폐로 환산을 하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5달란트, 즉 30억 원의 돈을 이미 본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족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의 사람에서 만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손에 들린 5달란트를 보지 말고 내 손에 있는 1달란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10가지 재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가지 재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부족함을 없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을 향해 당신은 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적은 것으로 보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닐까요?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너무 작아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작은 것을 칭찬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불만족의 이유는 주인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 주인을 향해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30억, 12억,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만족은 삐뚤어진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어줬으면,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준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이야. 주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한 달란트만 줘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오히려 적게 줄수록 주인이 더 믿어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지금까지 부러워했던 그가 하나도 부럽지 않고 측은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한 달란트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인이 믿어주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주인이 5달란트나 줬을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상황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만족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가운데 해병대는 다른 군대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더 적은 보급품을 받고 더 위험한 곳으로 항상 보내집니다. 왜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해병대의 능력을 다른 군대보다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나온 분들이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보면 지키는 분들이 다 미국 해병대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모든 일 앞에서 미리 감사와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변치 않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게 딸려도 좋습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상이 없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한 문제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소록도는 작은 사슴을 닮아 이름이 소록도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 안에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소록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유서 깊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소록도 중앙교회의 역사와 함께 오신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나병의 적이 고스란히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죠.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시 병의 흔적이 이분에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장로님은 소록도 중앙교회 예배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소록도와 소록도 중앙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소록도 중앙교회는 건축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 다음으로 한국에서 큰 예배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큼 한센시병 환자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을 앓고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이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모래를 퍼내느라고 무너져 내리는 살 때문에 소록도 앞바다가 핏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소록도까지 왔다면 인생 막장에 온 것입니다.
소록도에 온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온 가족들이 살려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는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한 게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을 다녀오고서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근데 그 섬의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입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이 지라도에 다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 이 소록도를 방문하셨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라도를 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소는 아주 쉬운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죠.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입을 것이 많고 적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안 벌리고,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섬에 다 갔다가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록도 너머에 있는 섬이 지라도입니다. 소록도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작인 지라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록도와 지라도가 연결되어 있듯이 부족함은 만족함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만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족의 비밀을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그 순간 아무리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제가 설교집에서 읽었는데요. 필립 얀시의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탁자 위에 책을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책 제목을 보고 왜 이런 책을 읽냐고 불쾌한 얼굴로 책을 툭 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였습니다.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냐고, 당신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받기에 이런 책을 읽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그때 크게 웃으셨는데 사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마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은 한쪽의 마음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잠길 수 있기 바랍니다. 완전히 잠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28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바다 밑에서 일어난 강도 9.3의 지진으로 평화롭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삽시간에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속수무책으로 불어닥친 그 쓰나미를 피할 방법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시간에 바다 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바다를 나중에 걸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잠길 때 안전은 생각보다 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인생이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인생의 거룻배 안으로 들어와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인생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계신데,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살포시 잡아봅니다. 그리고 이 외국 땅, 이 파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만족과 임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만 만족하고 잠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당신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가득해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산성 되십니다. 만족이 되십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임재의 인생과 만족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